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7장, 중반부는 8장에서 9장,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10장에서 13장입니다. 전반부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중점적으로 다뤘고, 중반부에서는 연보 문제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부에서는 교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서 대적자들에 대한 권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4편의 서신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 말씀은 가장 강경한 어조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때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 대부분이 바울에게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대적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며 성도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징계할 것임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까지는 사도적 권위에 입각한 권징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12절에서 18절은 사도로서의 복음의 수고에 근거한 주 안에서의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8절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칭찬이라는 글자,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자랑이라는 글자, 이 구절들 가운데 12절에서 18절 가운데 칭찬이라는 단어가 3번, 자랑이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칭찬과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을 받아온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도 마땅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낮춰보고 혈통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선민의식과 더불어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속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행동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이었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자랑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우월의식을 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권위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고 얼마나 우월의식이 있었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낮춰보았으면 11장에 보면 심지어는 그들의 따귀까지 때려요. 성도들의 뺨까지 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낮춰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위를 내세웠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도의 뺨까지 때려요?
뺨까지 때렸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서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뺨까지 맞으면서도 요새 말로 그루밍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용인하고 그들을 동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권력이에요. 교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권을 잡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먼저는 아볼로죠. 하지만 아볼로는 그 꼴 견디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다음에 남은 사람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 개척자예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고, 연보 문제는 바울의 인격과 양심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쓰는 수법이잖아요. 목회자를 의심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법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가리켜 이중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야말로 이중적이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 곧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은 곧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려야 돼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 남을 비난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 남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해악성을 바로 이 자기 칭찬과 자기 자랑, 즉 그들의 교만에서 찾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는, 교만한 거짓 교사는 절대로 교회에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의 성화를 막아요. 교만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돌뿌리가 돼요. 여러분,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은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 은사를 받은 목회자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박태선 장로가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박태선 장로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대요.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이 결국 그를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를 파멸로 모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예언과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잘못돼요. 10중 8구 잘못돼요. 교만은
회개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려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대부분 10중 8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해악성을 이 교만에서 찾은 이유는 거기서부터 다툼과 시비와 의심과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12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월성. 그리고 남들을 열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떠벌리며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사랑은 이것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야죠. 이게 성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져서 다툼과 분열 가운데로 치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요. 남들에 대해서는 관용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은 교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죠. 그리고 반대로 행동해요. 자기 자랑만 일삼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내가 나를 칭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셔야지. 성도들이 나를 칭찬해도 그거 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심을 꿰뚫어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랑이 돼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자랑이란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 혈통, 선민이 된 것,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거짓 교회에서들은 나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내가 가진 어떠한 지위, 혈통, 내가 소유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외적인 것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린도 성도를 자랑함으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춰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랑이란 그런 거예요. 자랑이란 뽐내는 거잖아요. 자랑이란 뽐냄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자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의 기쁨은 그거예요. 내가 자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는 그럼으로써 상대방은 나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자랑은 늘 그 자랑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듣는 사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자랑과 낮춤, 즉 겸손과 교만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자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바로 이 자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월감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자기 재산을 자랑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거를 어필한단 말입니다. 자기 출신 학교를 자랑해요. 자기 학벌 자랑해요. 자기 명예 자랑해요. 자기가 누구와 아는 사이라는 것 자랑해요. 자기 인맥 자랑해요. 자기 유능함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것들 다 총동원해서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교회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말입니다. 그 영혼은 10중 8구 잘못된 곳으로 가기가 쉬워요.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배설물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거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자랑해야 될 것, 십자가잖아요. 천국 자랑해야죠. 우리 집 재산이 얼마고 다른 집보다 나은 게 뭐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 앞에서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천국에서 유업을 자녀들 앞에서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함으로 얻을 유익에 대해서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가정에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자랑, 그 십자가의 자랑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 자랑하니까 교회가 자꾸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랑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랑입니다. 그 자랑은
우리 영성을 깊게 하는 자랑이고, 그 자랑은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자랑이고, 그 자랑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랑이고, 그 자랑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는 자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